이 땅에 목회하는 모든 설교자는 제가 볼 때 세 가지의 고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잘하고 싶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꿈에서 설교합니다. 꿈속에서도 설교를 하는데 단 한 번도 꿈속에서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죽을 씁니다. 그래서 막 땀을 흘리고 일어나는데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처럼 모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이 설교가 과연 맞는 설교인가? 틀리게 설교하면 큰일 나거든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세 번째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왜 설교를 하는 자신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안 변할까 하는 고민이죠. 병원에 갔는데 병이 안 나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그 약이 잘못됐든지 의사가 실력이 없든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뭐하러 다닙니까? 찔림을 받든지 변하든지 뭐 뒤집어지든지 은사가 나타나든지 회개가 터지든지 아니면 못 견디고 뛰쳐나가든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믿고자 함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주님을 믿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그를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설교를 들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최종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근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디선가 문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성도를 바꾸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가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 위중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특별한 어떤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걸 다시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에서 리메이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리메이크라 하면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노래가 과거에 한번 나왔던 것인데 다시 이 시대에 맞게 등장하는 걸 리메이크라고 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설교를 해왔는데 그중에 해왔던 설교 중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오늘 34번째 제 나름대로 줄여서 다시 각색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여 여러분과 주일마다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값싼 은혜의 저주입니다. 왜 저주란 말을 했을까? 저주라는 말은 굉장히 센 말인데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나는 게 저주입니다.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갑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노력했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값싼 은혜가 저주냐? 값싼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즉 값싼 은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오해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값싼 은혜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목회하다가 히틀러 정부에 대항했다가 39에 옥에서 순교하신 본헤퍼 목사님이 그 당시 비겁한 독일 교회와 유럽의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던 내용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라는 이 명제를 처음 등장시켰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값싼 은혜는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값싼 은혜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뜻은 저렴한 은혜,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값싼 은혜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어차피 우리의 행위는 쓸데없다는 가르침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볼 때 상당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혹은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선한 생활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면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의 그물에 들어든 거예요. 잘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우리 행위는 쓸데없다는 가르침으로 가르치는데 세상은 언제까지나 세상이고 우리는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은혜를 거스르지 않도록 위대한 값싼 은혜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 안에만 만족하라고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죄를 인정하는 값싼 은혜다.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죄인을 허용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오라.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죄인이 교회를 와야지 어디를 갑니까? 죄인이 병원에 갑니까? 죄인이 감옥 갑니까? 감옥 가도 답은 아니에요. 감옥 가서 죽는 거예요. 제일 위대한 일은 살리는 일이잖아요. 죄인이 살 길은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온 거예요. 살라고 온 거지 우리가 우리의 취미생활을 하러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왔는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를 어디에도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온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베드로처럼.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에 답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죄인을 용납하잖아요. 용납해야지요. 죄인을 안 받아주면 죄인이 어디를 갑니까? 문제는 죄인을 받아주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죄인과 죄를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조차도 용서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죄는 끊어야 됩니다. 근데 값싼 은혜는 죄까지도 용납하는 현상을 교회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성애는 우리가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는 더 큰 죄인이니까 그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전도해야 하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성애조차도 죄가 아닌 듯한 인상을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맞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는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음란한 자는 교회에서 받아들여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음란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값싼 은혜는 이 구분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 없는 용서가 남발되고 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죄인이 오면 다 죄인이 오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오면 어떠한 사람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를 정리하고 끊게 만들어 회개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죄를 꾸짖고 죄를 정리할 수 있는 여건도 주지를 못한 채 교회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용서를 선포해 버린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냥 그 사람들은 고민도 없이 자기가 용서받은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 없는 용서의 남발, 이것이 값싼 은혜의 저주의 열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과 변화 없이 의식만 참여하는 거. 나 세례 받았어.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것은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참된 세례여야 한다면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 뒤로 교회 안 나타나요. 물론 교회를 오는 것이 전부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열매거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음란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례는 무슨 효력이 있냐? 자기는 세례 받았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 세례는 의미 없는 세례다. 아무 필요 없는 세례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세례 받는 것 자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받은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값싼 은혜는 그걸 조장한다. 그리고 참된 교제 없는 성만찬, 형제를 미워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희생이 없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독립운동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근데 좋아 보여. 막 독립운동 멋지다. 그건 좋아 보이니까 뛰어들었는데 희생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교회 오면 다 그것이 박혀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버렸는지 묻고 싶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희생했는지 묻고 싶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제자라고 떠드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제자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제자예요. 근데 자기는 부정되지 못해요. 제가 이 예화를 서너 번 했더라고요. 내가 설교 원고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내가 다시 그 이야기예요. 이것만큼 좋은 예화가 없어요. 루마니아가 소련의 위성국가로 공산치하에 있을 때 존 노르스 목사님은 지하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믿는 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지하교회를 이끌 적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6개월 하면 그 중에 일부가 세례를 받는다고 나서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했어.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 중에 정부에서 침입한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세례의 명부가 작성이 될 거다. 그러면 그 명부를 여기에 침투한 간첩이 정부에다가 신고를 할 거다. 그러면 당신들은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당신의 자녀들이 혼사길이 막힐 수도 있고 당신들은 심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래도 세례를 받겠는가? 그러면 주저앉아요. 근데 끝까지 울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속물이냐면요. 엊그저께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3명 인터뷰를 했더라고. 근데 내 이름이 제일 나중에 나왔어. 신문에. 한 1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내가 왜 내 이름이 제일 나중에 나와 있지? 그게 인간이야. 그것이 나구나.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주님 말하셨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진다는 건 죽으라는 뜻이에요. 보네프 목사님이 십자가 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 진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나간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무게를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제는 용서입니다. 근데 용서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 있는 은혜와 가치 없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적에 용서에 대한 질문을 받고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하시면서 비유로 말하시기를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약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 되냐면 계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6조 원입니다. 하루 일당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을 때 6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6조, 1만 달란트가. 6조 원의 빚을 진 자가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 빚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된 임금이 그 종에게 용서를 해줬습니다. 내가 너를 탕감하노라. 그리고 용서받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약 1,000만 원의 화폐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아다가 갚으라 하니까 시간을 주면 갚겠다고 하니 기다려지질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임금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민망합니다. 6조 원을 탕감받은 저 종이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진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가치를 벌려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신 거예요. 비교를. 6조 원과 1,000만 원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즉, 이 종이 받은 은혜는 6조 원의 은혜인데 1,000만 원의 은혜를 베풀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이게 천국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적지 않은 6조 원 이상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6조 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치 있는 걸 여기고 귀한 걸로 여긴다면 어찌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겠는가? 1,000만 원 빚진 자를 응당 용서하는 자만이 6조 원의 빚을 탕감받는 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긴 종의 최후.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긴 종의 최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종이 안 변하잖아요. 원래 악한 종이죠. 원래 그런 심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6조 원을 떼먹었죠. 어제 악한 놈입니다. 근데 이 악한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누차 이야기해서 오해할까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값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를 끊지 못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부부가 평생 열심히 성실히 일해가지고 집안채를 남겼어요. 그 집이 이 두 부부의 전부야. 기쁨, 즐거움, 보람, 노후에 이것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유일한 집안채.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몇 년 만에 연락 온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어요. 일찍 들어와. 그러더니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왔어. 근데 시무룩하니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잠을 못 자. 근데 그 다음날 술이 깨서 일어나더니 이 신중한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제 뭐에 홀렸는가 봐.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와서 나한테 사정하길래 도장을 찍어줘 버렸네. 집을 잡히고 보증을 서줘 버렸어. 그리고 1년 후에 그 집은 날아가 버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보 같다고 할 겁니다.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세상에 멍청한 인간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 은혜를 그렇게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자에 대하여 받은 구원의 선물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경솔히 여기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크다는 말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겁니다. 흙에 여겨야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인데 내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다. 새번역 성경은 이 큰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귀중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로 받았다. 맞아요. 100% 맞는 말. 공로 없이 받았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 공로 없이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니면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영영 받지 못해.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 그러한 불태진의 믿음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다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잃어버려요. 근데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결과는 너무 참혹해요. 얼마나 참혹하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시 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성경은 뭐라고 경고했냐면 보응을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림으로 받는 심판은 뭐냐면 구원을 뺏어버린다는 심판이겠죠. 이보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나를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더러운 자를,
이 쓸데없는 인생을, 이 쓸모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 이 세상은 저보다 더 선한 자가 많고 자격을 갖춘 자가 많고 준비된 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들은 세상에 두시고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버려두시고 이 쓸데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못 믿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분을 알고 믿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쓸데없는 인생을 왜 살려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요. 오늘 아니면 다음에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인생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을 끌어왔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 마치 지뢰밭에서 고사리 죽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이 땅에 많다 이 말이죠.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없게 여기느냐면 오늘날 교회를 헬스장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헬스장 기분 내키면 갑니다. 코치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버립니다. 내가 바쁜 일 있으면 안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백화점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편리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시원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좋아야 됩니다. 의자가 안락해야 합니다. 음향 시스템이 좋아야 합니다. 백화점이 그렇지 않으면 문 닫거든요. 그리고 싼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취향에 맞는 물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박앤세일도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박앤세일 합니다. 누구든지 와라. 박앤세일이 그거잖아요. 옷이요. 호객행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이때 놓치면 기회가 없다. 청동원 주일. 이때 와라. 누구든지 와라.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요. 문제는 초청해놓고 복음을 못 준다는 거죠. 잔뜩 불러다 놓고 눈에 보이는 선물만 한 그루씩 딱딱딱 안겨주고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사랑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죄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여러분, 오염된 인생을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그러므로 박앤세일 할 일이 아니라 그 귀한 그 시간에 죄를 통렬히 지적하고 만들어서 그 죄 가운데 돌이키게 만들어 살게 만들어야 돼요. 병원에서 사람을 초대했으면 살려야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렀으면 실력을 쌓아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우리를 불렀으면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그것이 이치에 맞는 거지요. 교회에서 사람을 불렀으면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따로 모아서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가지고 모이게 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어요. 이게 모이게 했어. 모였으면 뭐가 있어야지. 에클레시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살아나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불러 모으긴 했는데 아무 일이 없이 다시 돌려보내준다. 그게 무슨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니 마귀가 교회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많이 모이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무서워하는 것이죠. 학원 다니듯이 성경 공부합니다.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남보다 많이 안다고. 그래서 뭐 할 건데.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녹색 어머니 봉사하듯이 교회 봉사합니다. 오늘 바빠. 대신 좀 해줘. 나 그만하겠어. 나 속상해서 못해. 나 저 사람 꼴보기서 못해. 그렇게 봉사해요. 내 필요를 따라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 나의 죄를 끊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를 만나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절대 값싼 구원과 값싼 은혜는 절대 아닙니다. 값싸게 여기지 말라. 성경은 경고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이유,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가? 아마 이 값싼 은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더 끔찍한 착각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소 짓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차고 넘쳐요. 뭐냐? 죄의 열매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나만 그러냐? 교회 다닌다고 변하냐?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데 뭐. 이런 안일한 생각, 이런 착각, 그리고 이것들을 세 번째로 깨뜨리기 위하여 날선 말씀이 선포되면 얄팍한 자존심으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교회를 슬그머니 떠나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부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중에 세 가지 착각이 있을 수 있다.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다. 능히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명백한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안팎에서 차고 넘치는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모른다. 세 번째, 말씀이 예리한 칼과 채찍이 되어 그 죄를 건드리거나 그 심령의 상태를 건드리려고 할 때 얄팍한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의 부작용이라는 거죠. 보네프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일성을 다시 되새겨서 들어보셔야 돼요. 회개 없는 용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갑니다. 몸 안에 나쁜 것이 있었어. 칼을 들이대고 째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종양을 빼내기 위해서 칼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긁어내고 도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칼질을 하실 텐데 그것이 아프다고 도망을 가요? 그것이 힘들다고 못 견뎌요? 그것이 속상하다고 그 시간을 못 견딘단 말입니까? 가톨릭에 가면 고해성사가 있죠. 가장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말한다고 어떻게 그 죄가 용서 안 받습니까? 주님께 말을 해야지. 사람이 무슨 수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원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인간이 타고난 죄는요 사람에게 짓고 난 죄가 아니에요. 아이가 무슨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원래 아담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진노하여 불의한 그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 하나님께 고백해도 용서받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몇 마디의 죄가 기억날 때 쫓아가서 훌쩍거리면서 말을 한다고 그 죄가 용서 안 받겠습니까? 두 번째, 왜 고해성사가 비성경적이냐?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말을 한다고 열매가 나타납니까?
내가 그걸 지난날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할 거야. 그런다고 그 사람이 마음을 개운하게 하지. 나는 자유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로 받아들여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또 고해성사에 쫓아가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인간이 값싼 은혜 가운데 비겁하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죄는 버릴 생각이 없지만 구원은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비참한 교리가 고해성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성도들조차도 고해성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와서 기도해. 주님, 훌쩍훌쩍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알고도 죄를 졌습니다. 모르고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부터는 그 죄와 멀어져야 한다는 거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죄를 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30년째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보내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지지 말아라.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이제부터 너에게 내가 한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할 그 숙제는 너한테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또다시 간음을 하고 범죄함을 했다면 주님이 선포하신 용서는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값싼 은혜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값진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는 착하게 살아라, 변화에 다 살아라, 열심히 살자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고귀하신 분이 감히 우리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그 존귀하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까? 그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어떻게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겠는가? 자식이 나에게 어릴 적에 줬던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면 어찌 그 어린 자식을 내팽겨져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입으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가 받은 은혜는 가치 없는 아주 싸구려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부터 그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너무도 쉽게 너무도 당연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눈이 떠지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진중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잊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